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전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 족장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까지의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도 맺은 영원한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와 족장들인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와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해놓고 잊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3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작은 부족이었고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라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그래서 떠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작은 부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이 필리핀 세부에서 살아가고 또 여기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철저히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는 뭐 시민권도 영주권도 안 주는 나라예요. 철저히 그냥 외국인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손해볼 때도 있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써야 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뭐 여기서 계속 늘 외국인으로 나그네처럼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그리고 안아주심 이렇게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그 땅에 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벌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처럼 살던 야곱의 자손들은 그 원주민들로부터 거기 있는 동안 늘 괴롭힘을 받던 그냥 작은 부족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이 중동 지역에서 가나안 땅은요 곡식과 포도가 잘 자라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지하던 그 양식마저 끊어진 겁니다. 어쩌면 거기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대가 그 땅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가 그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후에 야곱의 자손 70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기대가 끊어졌을 때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살 길이 없었고 모든 기대가 끊어졌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기대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대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비로소 진짜 천국이 열리는 것처럼 내 능력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과 기대가 끊어졌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 능력과 내 모든 어떤 환경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구원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바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기대가 끊어졌을 때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서막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